시골에서 그 할아버지께서 이 농사 일을 하시다가 한날은 이제 도시에 자녀들을 보기 올라왔습니다. 농촌에 가면 다방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한번 쉬시고 하시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가면 서빙 하시는 분들이 물을 갖다 주고 그래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도시에 오셔가지고 다방이 아닌 커피숍에 들어가신 거예요. 커피숍에 가셔가지고 한참을 앉아 있어도 이 물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되나 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제스처로 이제 이렇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일하시는 분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이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에 이 글자가 써 있어요. 물은 각자가 돼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각자씩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주처럼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혹시 넘겨보실 없나요? 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면은요, 6장 1절에서 보면은 두 그룹이 조금 사이가 좋지 않아 보여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그러니까 우리 그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돌아온 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두 그룹이 지금 좀 서운한 감정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에서 빠짐으로 매일의 구제에서 뒤에 서가 빠졌습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성경에서 애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상 도와주면은요, 구제에서 빠졌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을 해서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한국에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한국에 한국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쭉 자란 본토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예전에 유대인들이요, 그 종살이를 하면서 이 그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나중에는요, 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정착되어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 플러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로서 간다는 어떤 그런 힘든 시기를 피해서 도망을 쳤던 어떤 그런 해외로 갔던 분들,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요, 그 흩어져 있을 때는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헬라어가 공통어였어요. 헬라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영어가 공통어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래 헬라어가 공통으로 쓰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갔던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함께 이제 본토로 모인 거죠. 이 한국 안에 본토 한국인,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서 있다가 오래 살다가 돌아온 한국인.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언어도 조금 다 같은 한국인이지만 언어도 좀 다른 가운데 있고 문화도 좀 다른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구제한다. 특별히 이제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데 그들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과부, 이제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계시는 이제 여자분들을 구제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파. 그러니까 그들 히브리파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본의 아니게 자기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과부들을 좀 많이 돌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 매일 그 구제하는 데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지 않지. 우리는 좀 그 아웃사이드 느낌,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 구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12 제자가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나가 있던 사람이나 안에 있던 사람이나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잘 어울려져야 되는데, 막상 서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융화가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가 보면 오늘 말씀처럼요, 제자들 가운데에 많은 주님의 어떤 복음을 듣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로서 택함 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이 얼만큼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12 제자가 이 7명의 집사 직분을 세우면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기준이 뭐겠어요? 오늘 나와 있죠. 기준이 뭐냐면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뽑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는요, 그 본토기 때문에, 예루살렘 본토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가 모인 사람들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이요 모두 히브리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민자 헬라파 사람 7명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상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12 제자는요,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신실한 사람 뽑는데 그것을 헬라파 사람 가운데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뽑아주시는데요, 그래도 지금만큼 신앙생활 이만큼 잘했고, 내가 또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내가 또 리더십이 있고, 또 잘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나름 좀 직분자로 뽑힐 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시고 좀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제자들 통해서 헬라판 유대인들 속에서 7명이 훌륭한 사람 뽑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 제자들도 참 훌륭한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지금 오늘 뽑힌 이 7명의 집사들은요, 이후에 정말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했고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프리카 진역을 지나가면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정말 이들이 한 일은요, 대단합니다. 그것은요, 내가 잘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가 이런 7 집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명받으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7 집사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겸손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스데반이 되게 하시고 빌립이 되게 하시고 브로고로가 되게 하시고 니가노르가 되게 하시고 디몬이 되게 하시고 바네나가 되게 하시고 니골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성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제가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원문으로 찾고 났는데 그 원문을 한국말로 쉽게 풀어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각각 영적 은사를 받았으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이 아니에요. 은혜를 맡은, 오늘 말씀도 있죠.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십시오. 90% 아닙니다. 99% 아니에요. 100%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받은 직분자의 그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좀 글을 잘 쓰는데요. 제가 운동을 잘하는데요. 제가 좀 센스가 있는데요. 제가 또 요리를 잘하는데요.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은사에는 하나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디에서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종임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
은사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0% 주님께 의지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설교 말씀 때 그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오늘 선한 청지기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선한 청지기, 예, 오늘 그 프로스 말씀할 때 선한 관리인, 청지기가 관리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리하는 직분을 맡으셨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장으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회사에서 각각 맡은 자리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관리인으로서 관리를 맡으셔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모든 곳에서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있지만 사실은 그 직장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나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하심, 우리의 동일하신 주인인 분이, 주인이 동일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일들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관리인, 청직인데 이것이 이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마름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름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뭐냐면 이 소장농들에게 일을 맡기는 그런 관리인이에요. 이 마름이요. 그러니까 이 지주는요, 이 넓은 땅에서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넓은 땅을 갖다 한꺼번에 관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마름이라는 사람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사람도 사실은요, 그 노예와 같은 그 소장농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던 그 사람 중에 리더를 세워서 당신은 농사일보다도 이 구역을 맡는 관리인이 되세요 라고 해서 맡긴 거죠. 그런데 그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쌀을 재배하고 이제 거기서 곡물을 재배하고 난 다음에 하면 뭐예요? 100% 이것을 소장님인데 일한 사람들에게 그걸 거두고 난 다음에 100포대기를 했습니다라고 그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걷고 난 다음에 20%는 집어넣고 80%를 가지고 주인에게 100% 걷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이구 잘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름이라는 사람에게 이 중에서 그러면 네가 뭐 20%를 가져라.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요, 한 40% 가까이를 가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만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주인이 알아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그 농장주는요, 그 마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리더를, 청지기를, 마름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는 조선시대에 폐기가 돼버려요. 폐기가 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 제도로 바뀌게 되면서 제가 내가 무엇을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혹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직분도 주셨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리더십이 직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보다도 몇 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그 직분 가운데에 우리 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직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직분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배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하시고 그 직분을 100번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사실은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리스찬, 나가면 사람들이요,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말하면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부끄럽지 않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 맡으시는 분들은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권사입니다. 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당신 정말 멋진 집사입니다. 멋진 권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받는, 오늘 말씀처럼 칭찬받는 직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직분, 오늘 그 임직식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고민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직식을 하게 되면요, 임직패라는 게 있거든요. 임직패가 있는데, 그 임직패를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임직패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보여져요. 사실 임직패가 있고 없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가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임직패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로 할까 아니면 나무로 할까 고민을 사실 했었는데 크리스탈로 하게 되면 글자가 많이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나무로 하게 되면 사실 좀 모양이 별로 없어요. 좀 싸 보여요. 또 하나는요, 이미 그 직분 받으시고 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죄송하지만 임직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사실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떤 분이 조언하시기를, 목사님 나무로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저 혼자 고민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임직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임직패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임직패 속에 있는 그 문구를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직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여러분들 임직 받으신 분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충성하라. 오늘 임직자들의 단어 하나 기억하세요.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충성하라. 이 한마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 액자를 여러분 각자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손님이 오시더라도 눈에 딱 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 그리고 안수 받으신 권사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액자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액자 생각하시고 귀하게 액자를 받으셔서 집이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시기를 바라요. 저도 액자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미 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직분 감사히 받으시고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가장 우선순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직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생명 바쳐 주님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에 그 능력으로 힘입어 주님의 사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직분자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받고 세움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이날 잊지 않고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잊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늘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